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런 인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좀 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낯선 분하고도 좀 인사하시죠. 예. 에, 19세기 미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초등학교 중퇴를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무디 목사님이라고.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그저 남들이 신던 구두가 헤어지면 구두나 꿰매주고 하는 그런 구두 수선공. 날마다 손에는 구두약을 묻히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비천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그분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약 100만 명의 영혼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같은 이런 큰 교회 시설이 없을 때 광장에서 설교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설교를 듣고는 했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설교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설교, 나는 평생에 이 말씀만 전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하면 나는 이 한 가지 말씀만 선포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느낄 수만 있다면 나는 일평생 동안 이 한 가지 설교만 할 것이며 전 세계를 다니며 나는 이 말씀만 선포하겠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른 모습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깊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 것,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6.25 때는 전차 한 대 없었어요. 탱크 한 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8번째라고 합니다. 안 놀라죠? 비행기도 많고요, 탱크도 많고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29번째. 그때 북한은 어마어마한 탱크를 가지고 그 탱크를 앞세워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은 29번째고 우리는 8번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박수를 치시는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뒤집어져서 북한이 8번째고 우리가 29번째라면은 박수 칠 일일까요?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이 강하다는 건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 군대 무기가 우리를 지키는 무기지 우리를 해치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그 무기는, 그들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들이 많은 무기를 가진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잘못하면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힘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힘이 돼요. 왜?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와 적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힘이 세다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의 무기를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며 예배하지만 여러분 3분만, 많이도 말고요, 3분만 산소 공급을 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죽고 맙니다. 3분만, 하나님이 3분만, 태양만 없어진다고 해도 이 땅은 칠흑 같은 어둠일 뿐만 아니라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돼서 전부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서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여러분에게 별로 유익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은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이에요. 어느 나라라고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과 우리가 적대국의 관계면은 미국의 군사력이 강한 게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과 우리는 우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좋은 관계는요, 힘이 세고 또 그들이 많은 것을 가져도 두렵지가 않는데 나와 좋지 못한 관계, 우리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싫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도 믿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의 크신 능력보다도 더 믿어야 될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그 큰 권세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때는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 현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때 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앞에 띄워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인생이 가장 곤고할 때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붙들리면 죽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 띄면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10년 동안이나 사는 겁니다. 광야를 쫓겨다니며 10년의 세월을 살아갈 때 다윗이 그 사울의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이겨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불안함과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여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나를 질병에서, 나를 가난에서, 나를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쓰시는 것을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아낌없이. 내 간이라도 주고 싶으면 빼내주고 싶고 심장이라도 빼내줄 수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진다면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이 사랑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 지금도 18만 5천 명이 많은데요, 3,000년 전에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벌떼같이 많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의 반쪽 남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 겹으로 둘러쌌어요. 조그만한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의 군대로 세 겹을 둘러싸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러 성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물을 뜨러 갈 수도 없어요. 성 안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창밖을 내다봐라. 너희가 우리 아수르의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도 아수르의 군대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복해라.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항복해라. 편지가 전달돼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편지를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전쟁을 이길 걸 믿어서 그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날이 새기 전에 그날 밤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싹 쓸어버렸어요. 날이 새서 나가보니까 전부 죽었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 큰소리 치다가 그날 밤에 자기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 신전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아들이 가서 쫓겨온 아버지 다 죽이고 홀몸으로 도망쳐온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불안한 일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면 흥하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와 사내립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영 현찮네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또 영성훈련 시작돼요. 이 영성훈련을 할 때 보면요, 시작할 때는 전부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전부 밝아져요. 왜냐하면 이 영성훈련 딴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영성훈련 와서 그들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어가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귀로 듣던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다쳤던 그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고요, 그들의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도요, 작년에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삶에 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은혜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 아마 많이 힘들어하고 실족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그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곤고한 일이 있었잖아요. 곤고한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는데 솔직한 대답으로 정신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닥쳐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닥쳐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어떤 슬픔 앞에도 스스로 그 슬픔에 빠져들으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모세가 있었기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고, 10년의 세월을 쫓기던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 그는 멋지게 승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보니까요, 자녀들도 키우면서 보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한 줄을 알으니까요, 때로는 뻔뻔하게 들어와요. 뻔뻔하게 손 내밉니다. 뻔뻔하게 와서 밥 달라고 합니다. 뻔뻔하게 와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럽니다. 한 번은 그랬어요. 너는 나한테 뭐 해줬니? 그러니까 씩 웃고 말아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뻔뻔한 사람. 하나님 앞에 뻔뻔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에게 뭘 한 게 없어도요,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 눈치 힐끔힐끔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저 하면서 부모님에게 뭐를 요구할 때 그 자식 쳐다보는 부모는 승질 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뻔뻔하게 와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때 밉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오히려 그런 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무조건 베푸는 사랑, 무조건 주시는 사랑인데,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적용시켜 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이런 말씀이요. 나는 아직도 형편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내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그랬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굉장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살다가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끊더라고요. 부부의 관계도 끊더라고요. 형제의 관계도 끊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친구의 관계도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병들어도 사랑하시고, 실수해도 사랑하시고,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작년으로 기억해요.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중령이에요. 그 코브라 전투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인데 영성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은혜 받고는요, TD가 열릴 때마다 후원금을 내놓습니다. 100만 원씩. 이번에도 또 내놓고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물질 쓰는 게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워. 선벽치며 합시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손도 좀 한번 마주 잡아보세요.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결혼한 우리 신랑 신부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부모님도 같이 교회 나오셨는데 할렐루야. 두 분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며 그분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도움입니다.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사랑과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미천한 인생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내가 가난해도 버리지 않고 내가 병들어도 버리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고 내가 무기력하고 약해도 버리지 않고 주여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나를 외롭게 하고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약함과 고통과 번민과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권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 이 은혜를 믿어 하나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괴로움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기에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도 사랑하시고 가난해도 사랑하시고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실수해도 사랑하시고 잘못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모든 고통과 번민과 좌절과 낙심을 이기고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거부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좀 꽉 잡으세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살리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편없는 죄인들을 변함없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예배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